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53번째 강좌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물질을 주셨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책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것과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창세기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속사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구속사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계승되었었고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계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지금 이제 하란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신 이 언약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신약입니다. 이 언약신약을 구속사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내용이고, 성경 안에서는 정말 이 구속사가 이 말씀의 중심이고 그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시켜주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표를 하나 만들고 출력하셔서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로 성경 본문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 더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여기다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유산, 말씀의 유업으로 유지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르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28장 12절에서 22절에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으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을 허락하였고, 이 땅에 돌아오게 했을 때 야곱이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실 것을 부탁했어요. 오늘 내용은 그가 이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삼촌을 위해서 14년간을 봉사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갈 때 무엇을, 라반에 의해서 라반이 더 붙잡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기업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땅의 기업과 자손의 기업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항상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만 되게 하신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셨어요. 아브라함도 초기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롯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됐지만 재산이 많아진 거로 이 두 집단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되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가 너무 강해진 거로 다시 이 언약을 맺고 싶어서 그 주의 왕이 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자기의 백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러한 삶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업 부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물기저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 이루게 하시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이 안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결실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하는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거, 윤리적인 걸로만 제한시켜 놓으면 안 돼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수고하여서 먹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수고함이 없으면서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는 건 이거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굶기고 내 자식에게 영적인 물적인 양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는 도둑질은 안 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은 수고하여 먹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나 앞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하지 말라는 조항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로 분명히
가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야곱의 이 삶 속에서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이 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제안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역사를 어떤 이 신화적인 사건이나 어떤 이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은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야곱에게도 어떻게 계승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이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요셉을 낳을 때쯤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7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제 7세 전후가 됐던 것이죠.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언약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계시의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항상 어디로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거하여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함께 가져가게 하냐면 나에게 주신 내 수고의 결과는 얻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더더욱 그래요? 바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라반의 이 자녀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래서 이 거룩한 가문의 혈통을 지키라는 이 내용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성취한 상태로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수고를, 갑절의 수고를 한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촌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무엇 관계였냐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이 외삼촌과 나와의 언약 관계였다, 계약 관계였다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부탁을 하고 있지만 부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라반이 이때서야 인정하는 것이 나아요.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이용해 왔어요. 그가 이용하는 세월을 살았어요. 자, 27절 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것을 지금 알았겠습니까? 이미 7년 전에 확신을 했죠. 근데 뭐 한 거예요? 이제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이용을 했는데 그가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이것을 더 연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요. 자, 이때 야곱의 선지자적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선지자적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무엇을 선언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선언하는지 보세요. 라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주신 줄을 알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것이 나아요. 인정하는 것이 나았을 때 무엇을 선언하냐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정말 적었어요. 근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기 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삼촌이 악하게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옳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아직 그는 아무런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로 야곱은. 그리고 나서 31절, 이 32절 이후의 모습은 32절 모습은 참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모습이었다면 32절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자,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구체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도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즉 야곱은 누구의 방법에 의지하고 싶어 하냐면 라반에게 복을 주셨던, 야곱을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그의 일에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과 그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무엇 하길 원하냐면 그것이 32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같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왜 이것이 왕의 모습이냐면 바로 33절에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지금 야곱의 이 결실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공의예요. 야곱의 공의라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득을 결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는, 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촌이 원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충동된 삶을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것이 진짜 기업을 물을 언약의 계승자들의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려보지만 그것이 다 허무한 걸 알아요.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과 쓰는 것 안에서 그 안에 허무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갇혀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이 제사장적인 모습을 바로 선지자적인 지혜와 왕으로서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으로 모습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의 거짓과 그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지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범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계승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삶의 인생의 방향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의 삶, 이 하란에서의 삶, 하란에서의 공정한 어떤 대가, 이곳에서의 정의의 실현, 뭐 이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아요. 그것에 비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제사장적인 모습이에요. 이 삶은 자연스럽게 레아와 라헬에게 계승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떠나자고 했을 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참된 소망으로 알고 떠나요. 물론 그 안에 또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 때 라반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라반의 과거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역사를 그가 인정하고 그의 결단에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적인 거짓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무엇으로서의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바라보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공의,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또 야곱의 제안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이에 동의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심을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심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이 고백을 위해 14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과 라반의 마지막 순간까지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지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당신이 보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뒤의 사건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그가 야곱과 헤어질 때 야곱이 얼마나 자주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맺었는지를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라반은 거기서 무슨 계산을 해요? 예, 자신에게 이것이 좋은가, 자신을 중심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여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결과는 라반과 같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보고 창세기를 볼 때, 특히 야곱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이 라반의 가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 초에 한 가지 제안 드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얻을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의 배필을 얘기할 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이 라반의 가문으로 가라 그래요. 이 라반의 가문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 때는 이 일이 없어졌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자 그랬었죠.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순년수 중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서 암년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묵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 주기를 요청하나요? 예, 이제 자기하고 계약한 대로 자기의 수고의 결실인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받음을 고백하고 무엇을 부탁하나요? 예, 야곱을 인하여 자신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걸 고백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더 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야곱은 자신의 풀상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나요? 예, 나의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무엇이냐면, 이 나의 공의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롱진 것, 검은 것, 이 뒤에 나오는 행위가 실제로 실험해 본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알죠.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염색이란 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털이 나오면 없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은 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를 하고 그 안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고 누구의 일하심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의로 삼을 테니 삼촌도 나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봐야 된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동일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자녀와 기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수고할 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내일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로 자녀와 재산을 얻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단신으로 왔지만 20년 동안 11남 1녀를 얻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또 임신한 상태에서 가고 있죠. 바로 베냐민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많은 가축대와 남녀 종과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온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어떤 전환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본가인 나홀 가문과 리브가를 취하라고 하였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라반의 집의 딸 중에 내 아내를 취하라고 했어요. 야곱이 라반과 고용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라헬에게 요셉이 출생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구속사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 라반은 이삭의 결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했어요. 지금도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았느니 해서 라반이 깨달은 것은 나아시티로 점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교적인 주술을 알았다는 것을 말을 의미해요. 그는 우상 드라빔을 두었고 그것으로 내 신, 자기 신이라고 하였어요. 하란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여서 무역의 중개 도시예요. 많은 사상과 종교가 유입하는 곳이에요. 나홀의 손자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그 신앙은 혼합주의에 빠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라반은 사랑하는 조카 심지어 딸까지 이용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였어요. 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정신, 태도는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가 끝나면 나홀의 가문은 구속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한때 하나님의 편에서 유용하게 쓰이다가 신앙을 바르게 승계하지 못해 구속사에서 사라지는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문이 무엇에 의해서 타락되어 갔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자신의 유불리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판단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했다는 그것조차도 말씀의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라반의 가문에서 이 깨달았노라는 이 단어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설명해 준 이 내용처럼 외부적인 요인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인정했을 때는 변화받지 못한 라반의 모습, 퇴락해가는 라반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약속의 땅 자기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배달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야곱은 고된 타향살이지만 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아들도 11명을 주시고 특히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아 주었기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 하였어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의지하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구분되고자 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사장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적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는 바로 이 언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 구분됨의 신앙, 거룩함의 신앙.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죄뿐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적 신앙, 거룩함과 중보의 신앙.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제한하지 말고 받을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중심은 땅과 자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물질과 평안까지 요구했어요. 때가 되었어요. 야고보의 재산이 불어남은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성도는 얼마를 달라고 재산의 분량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도록 받는 그릇, 관리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보여준 이 자신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를 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런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제사장적 삶입니다. 나의 모든 은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모든 의로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속이거나 손해를 끼치면 자신도 속게 되고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속임수는 야곱을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특별히 외삼촌은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 결과 라반도 자기 딸에게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진실하게 살 것이요 상대로부터 받은 악행은 자기에게서 차단시켜야 될 것이며 더 이상 악행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야곱은 번영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수고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것을 위한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무엇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꿈꿔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오늘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할 일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내가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입히고 자식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가르쳐야 되려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어디서 온 생각이고 어디서 온 사상입니까? 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부동산 증권에 그렇게 목매여요? 이거는 정당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한 방에 벌고 나머지 인생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건 내세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런 것을 교회에서 용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용인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랑 같이 놀아주는 것을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욕구를 채워준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공급해주는 부모가 나에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수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너무나 세상에서도 당연시되는 것인데 내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수학 선생이 수학 가르치지 않고 다른 얘기하거나 영어 선생이 영어 가르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 선생 진짜 헛소리만 하고 공부는 안 가르치고 학원비 아까워 죽겠네 그러죠. 그런 선생을 진짜 선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좋은 스승,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기준이에요. 참된 스승, 참된 부모는 예, 가르쳐야 될 거,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놀아주는 사람, 나랑 같이 뭐 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일까요?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데 사랑과 인자함이 필요해요. 온유함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과 인자와 온유함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가 수고함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욕구가 들어가면 그것이 서로 충돌하게 돼요. 가정과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정말 가속도를 붙이는 두 기간이 되는데 여기에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가고 누군가의 계획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충돌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대로 했을 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최소한 우리가 번영의 원리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이 지금 교회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번영의 이유와 이루시는 방법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의지함의 방법은 세상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